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서 영적인 후사 사무엘을 얻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장에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가 나온 후에 타락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죄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와는 대조적인 인물 한나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이 암울한 사사시대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와서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바로 어제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갈취하고 또 음란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인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말씀하시며 엘리가 이들들의 악행을 눈감아주며 자신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의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고 또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저주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고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2장 서두에 나온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존중히 여긴 한나의 기도는 그 뒤에 나오는 엘리 집안의 타락상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긴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엘리 집안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장 후반부에 엘리 집안을 향한 저주의 선포도 2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했지만 징벌하지는 않았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이 필요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지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응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그의 죄악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제물이나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와 동시에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돌이키지 않았고 3장에 와서 사무엘을 통해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말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회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원치 않으셨고 그저 벌하시고 저주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이렇게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시편 49편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인간이지만 멸망할 짐승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집안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서 마지막 말씀같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분의 구원의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받은 대로 행하는 자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같이 세움받은 자리에 있더라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자신의 비천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듯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서 한나는 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칠 수 있었고 에브라임 가문 출신이기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무엘이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했던 엘리 집안의 제사장 자격은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그 직분을 사무엘에게 맡기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배경이 좋고 능력이 많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고 살면 언제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18절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받은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받은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 시대 살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일, 지난주일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한 결과로 사사시대는 아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강단에서 또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주실 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같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을 받고 들어서 죄를 드러내실 때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전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